오늘은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을 읽고 지난주에 이어서 좀 하나님의 기업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1장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의 이제 기업을 얻는 문제, 그리고 이 빛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성도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이러한 이 기업을 상속받는 참 이러한 진리는 우리의 마음 눈이 밝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눈이 밝아지지 못하면 이러한 이 진리를 볼 수도 없고 또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달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업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는 이 주제를 공부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이런 기업을 얻는 문제에 있어서 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 계획하신 천국에 대한 이 경륜이 무엇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천국의 경륜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제 이 천국에 들어가는 이런 주제, 그리고 이 천국에서 기업을 받는 문제,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제 천국의 입장권에 대한 문제와 천국의 이 통치권에 대한 이런 문제의 어떤 이런 주제의 차이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이 통치권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은 사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아들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갓난아기 상태이죠. 어린아이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누구도 그죠? 이 갓난 어린아기에게 기업을 어떤 상속 재산을 맡기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우리가 좀 공부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자녀와 아들들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이런 좀 주제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그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기업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이 자녀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이제 영어로는 이 children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 children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복수형이죠. 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고 했을 때도 이것도 복수형을 씁니다. sons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좀 단수형을 쓸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잖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제 단수형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고 했을 때는 이제 복수형을 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고 좀 말씀을 좀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선은 이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도 베드로는 사실 우리 주님의 공생의 당시에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우리 주님이 가르친 이런 진리를 배웠잖아요. 그리고 또 이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의 이런 경영 방식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는 1장 23절에서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져 씨로 된 것이 아니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그죠? 우리가 단순히 교회에 나오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다 거듭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그죠?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듭나는 경험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거듭나는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장 25절에 보면 이제 오직 주의 말씀을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임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이제 이 영혼의 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 죽었던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영혼의 우리 살리심을 받는 이제 이것이 바로 갓난아기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본어게인 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2장 2절을 보면 이제 갓난 아이들 같이 순종하고 순전하고 신령한 자서 사모하라 그랬어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갓난 아기라는 거죠. 새로 태어났으니까, 그죠? 또 이 영어식 표현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newborn babies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갓 태어난 아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그죠? 거듭난 것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진리인 것이고, 거듭난 사람은 갓난 아기다. 그죠? 그래서 갓난 아기는 어떻게 이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됩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의 젖을 사모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사실은 이제 신약 성경부터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를 통해서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사도 이 베드로는, 그죠? 거듭난 사람에게 영적으로 성숙하고 또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자라나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때, 그죠? 거듭나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날 이제 이 잘못된 복음론 때문에 이제 거듭나면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냐, 졸업하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이제 이 성화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자라나야 된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성장하고 성숙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듭난 사람은 이제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면서 주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2장 3절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이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주님이 얼마나 인자하신 분인가, 주님이 얼마나 자비하신 분인가, 이제 이러한 이 주님의 성품을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이제 거듭났다면 이 칭의 단계에서 성화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제 사실 좀 칭의 단계에서는, 그죠?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아무리 노력해도, 그죠? 우리가 아무리 경건의 삶을 살려고 해도 결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진리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화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진리를 배워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성화 단계로 넘어가고 하나님이 아들들이 되는 진리는 거듭남의 진리 그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해방의 진리를 통해서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번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넘어와서, 그죠? 이 마태복음 5장은 우리 주님이 이제 산에서 설교하신 거예요. 산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교훈이 나옵니다. 5장 4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그죠? 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은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구약의 교훈이에요. 그 뭐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쪽에 복수법인데, 복수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율법에 의해서는 이제 정당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제 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제 바꾸셨어요. 새로운 계명을 주셨죠. 그게 뭐라고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죠? 5장 44절에 보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그죠? 5장 45절을 보니까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들이 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구약의 율법, 그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얻었던 이런 교훈보다 더 차원 높은 이런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이제 신약 시대에 새로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들이 되리니, 바로 여기서 우리 주님은,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제 이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거죠. 응?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바로 이제 우리가 단순히 율법에서 정한 대로, 그죠?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표면적으로만 순종하는 그 정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처럼 은혜로운 사람이 되고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이제 45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 아버지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죠?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자비로운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햇빛을 주시는데 악인과 선인에게 동등하게 주신다는 거죠.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죠? 또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만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율법적으로는 합당한 거죠. 그리고 율법적으로는 그 율법을 지킨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것보다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따라서 은혜롭고 자비로운 이제 이런 성품을 나타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거듭났지만, 그죠? 거듭났지만 우리는 과연, 그죠? 오리를 갖고자 하는 사람에게 심리를 동행해줘. 이게 2배잖아요, 그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왜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단순히 나를 이제 핍박하는 사람을 그냥 미워하고, 응? 그 나를 미워한 일 때문에 그냥 짜증내고, 응?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불평, 불만을 표현하고, 이런 정도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장 46절을 보니까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그랬어요.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운 사람이 되고 자비로운 사람이 되고 아버지의 이 성품을 닮는 것은 상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그 다음에 또 5장 47절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그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이제 영어 단어를 보면 이 퍼펙트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완전이라고 하는 단어죠. 그래서 이 성경에는 이 완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 아버지의 완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완전해야 된다. 이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상을 얻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상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기업을 상속받는 아들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거듭났다면요, 우리는 완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완전. 이것은 뭐 완전 성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 도달해서 우리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 이것이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기독교고,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수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그리스도의 삶이 나를 통해서 재현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정수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 다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거기에만 멈춰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나는 거듭났다,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 나는 이제 하늘나라 간다, 여러분들이 여기에만 머물면 이것은 이 기독교의, 그죠? 이 반쪽짜리 신앙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주님의 말씀을 이제 실천해야 되고, 그죠? 우린 정말 해봐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직접 해봐야 됩니다. 그럴 때 사실은 안 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안 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화의 삶을 살고자 해봐야 돼요. 그런데 안 되는 걸 경험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해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해요.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새로운, 그죠? 새로운 장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 이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41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여러분 이렇게 살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라는 거죠. 그죠? 또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 교훈인지 모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보셨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기 싫죠. 하기 싫습니다. 그러고 싶지 않아요. 원수를 사랑하고 그러고 싶지 않아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지 않아요. 똑같이 미워하는 거죠. 이것은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입술로 이것을 표현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산다고요? 원수가 여러분을 미워하면 여러분도 똑같이 미워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건 어린 아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영적인 수준, 영적인 단계를 철저하게 성찰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목회자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장로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집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것을 여러분이 실천하지 않으면서 가르친다면 여러분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원수를 사랑하고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이것을 엄중하게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게 절대적으로 항복하는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성화 단계로 넘어가는 하나의 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같이 한 사람들만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들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교훈인 것입니다. 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고자 애를 써야 하는 것인가?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가 있죠. 우리가 분명히 이제 실패할 것이 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해봐야 된다. 바로 내 힘으로 안 된다. 성화의 삶은 내 힘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도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벗어나서 그죠? 승리하는 삶으로 들어가는지를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 해방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힘으로는 성화의 삶을 살 수 없다고 하는 이러한 절대적인 어떤 깨달음, 그죠?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항복. 하나님, 저는 성화의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애썼지만 저는 결코 성화의 삶을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여기에 도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이 복음서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이런 어마어마한, 그죠? 이러한 명령을, 절대 명령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로마서 7장을 로마서 7장을 이제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배우고, 바로 이 로마서 7장에 여러분을 넣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거죠.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로마서 7장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한 로마서 7장을 그죠? 이 자신의 이 경험으로 바꾼 이런 사람들이 극히 드물다고 하는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교리적으로만 로마서 7장을 이해하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7장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통과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7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 사도 바울은요, 내가 육신에 있었을 때에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거 과거형으로 표현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 로마서 7장 상태에 있어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육신에 있었을 때에는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탐내지 말라. 이런 계명이 자기의 그 영혼에 비춰주니까 자기 속에 있는 이 탐심이 있는 걸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계명에 이르면 나는 죽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율법 계명이 이르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근본부터 없다고 하는 이제 이것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7장 21절에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뭘 깨달았습니까?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듭났지만, 그죠? 우리 속에는 두 가지 본성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거듭나기 전부터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던 옛 본성이 있어요. 우리가 거듭나면서 새로운 본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옛 본성, 이걸 이제 육신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것이 이 새로운 이 본성을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본성이 전혀 힘을 쓰고 있지 못한, 간간히 이제 이 새로운 본성이 우리 속에서 작용하긴 하지만 늘 우리 속에 있는 이 악한 본성, 옛 본성이 나를 이기고 나를 육신적인 삶으로 끌고 가는 이러한 상태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이게 이제 로마서 7장 아니겠습니까?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 악과 연합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악과 연합을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진리를 배우셨습니까? 악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이 악을 끊어내는 진리, 여러분 이런 진리를 배우셨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배운 일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배운 일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로마서 7장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두 가지 법이 이제 작용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 그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용을 하는데, 그죠? 근데 항상 어떻게 된다고요?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 속에 두 가지 법이 작용하고 있는데 여러분 속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용해서 늘, 그죠? 이기고 승리하는 삶으로 여러분을 이끌어갑니까? 아니면 죄와 사망의 법이 작용해서 여러분을 늘 이 죄의 법으로 사로잡아가는 이것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두 가지 법을 경험하고 있다면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24절을 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법이 이제 작용하는데 항상 그죠?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걸 보는 거죠. 선을 행하기 원하는 걸 아는데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것을 발견하는 거, 이것이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의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반복적으로 이 상태에 빠져 있는 이것을 발견하고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 탄식하는. 여러분 이런 탄식을 해보셨습니까? 이런 탄식은 정말 우리를 로마서 8장의 행복한 이제 이런 신앙생활로 이끌어주는 아주 귀한, 그죠? 아주 귀한 탄식인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런 탄식을 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이런 탄식이 그냥 탄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여러분의 기도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것을 어떻게 기도로 바꿉니까? 오 하나님, 저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저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 주십시오. 여러분은 이 탄식을 여러분의 기도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오 하나님, 저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저는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성화의 삶을 사는데 실패했습니다. 주님, 저는 정말 이 사망의 몸에 갇혀서 항상 이 죄의 법이 나를 이끌어가는 이런 삶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내 속에서 이 죄성, 그죠? 이 죄성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저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 주십시오. 그런데 이제 이 건져내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죠? 이 딜리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가 바로 해방시키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오 하나님, 저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그죠?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당연히 성화의 삶을 살고, 그죠? 의로운 삶을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걸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해요. 성화의 삶에 저는 실패했습니다. 오 하나님, 저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저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방을 간절히 갈구하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을 때 바로 이 해방의 진리를 여러분에게 보내주셔서 여러분이 해방의 진리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도 이렇게 구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찾고 두드리고 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었는데 이 성경을 말씀을 내가 경험한 일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다 그걸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저를 사망의 몸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이제 영적 해방의 진리를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영적 해방의 진리를 나는 깨달았다 그러는데 깨닫는 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이 사망의 몸에서 해방되었다. 그죠? 그리고 나는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고 있다. 이제 나에게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임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영성을 주셨다. 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이런 고백이 나와야 영적 해방의 진리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로마서 8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제 이런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이걸 잘 봐야 돼요. 로마서 이제 이 8장에 있는 사람은 해방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왜 이죠? 이 완전으로 나아가야 되고 우리는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완전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또 우리가 이 성령으로 이제 인도함을 받는 이런 삶을 이제 시작해야, 그죠? 그래야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받으려면 이게 자격이고 이거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구원은요, 우리가 거듭남으로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럼 말은 무슨 뜻입니까? 거듭난 사람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죠? 하지만 이 기업이 하나님의 이 상속재산, 하나님께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확보하신, 그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이 통치권은 완전히 이른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사람만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듭남만 알고 거기서 영적인 추구가 멈추죠. 그저 그냥 거듭났다고 하는 사실,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내가 이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 거기에만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진리를 들어본 일도 없고 배운 일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가르쳐 본 일도 없는 이제 이러한 현상이 오늘날 기독교계에 일어난 것입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는요,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진리를 배우지를 못하면, 그죠? 이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난 사람은 이제 두 가지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율법주의로 가거나 무법주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거듭났는데, 그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진리를 배우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영적 해방의 진리를 배우지 못하면 여러분은 율법주의로 가거나 무법주의로 간다는 거예요. 자, 이 무법주의로 간 사람들은 뭐예요? 바로 이 갈라디아 교회들이거든요. 갈라디아서가, 그죠? 거듭났는데 율법주의로 간 사람들에게 교훈하는 책입니다. 또 거듭났지만 이 무법주의로 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거듭났는데 무법주의로 간 사람들을 위해서 쓴 성경이 바로 고린도 전후서예요.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거듭났는데 무법주의로 간 거예요. 응?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율법주의로 간 사람들한테 무슨 경고를 했습니까?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된다고 이렇게 경고했잖아요. 이게 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율법주의로 가면 구원을 잃어버려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기업을 받지 못한다. 자, 이제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제 무법주의로 간 사람들이잖아요. 무법주의로 간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기업을 받지 못한다. 이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진리를 알고 이해하고 이제 이렇게 열린 눈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이제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신칭의만 알고 거기서 영적인 추구가 멈췄다. 그 다음 단계가 있다는 걸 배운 일이 없는 거예요. 응? 우리가 이제 성화 단계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이신칭의만 아는 사람은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죠. 옛사람으로 산다는 거예요. 옛 본성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옛 본성으로 성화의 삶을 살려고 하니까 당연히 실패하죠. 그죠? 그래서 이신칭의만 아는 사람은 율법 아래에서 종노를 할 수밖에 없다. 그죠? 또 이 죄의 법 아래에서 고통을 당하며 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거듭났는데 이 성화의 진리, 영적 해방의 진리를 배우질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옛사람으로 살고 육신대로 사니까 탄식하잖아요. 오, 하나님, 제가 왜 구원을 받아서 차라리 구원받지나 말걸.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바로 이제 로마서 이 7장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렇게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요, 아들이 아니라 종이라는 거예요. 응? 사도 바울이, 그죠?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아들이 아니다. 종이다. 종은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 없다. 이제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율법으로부터 해방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왜 그럼 율법으로부터 해방을 받아야 됩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율법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율법을 종노릇하고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원수까지 사랑하셨잖아요. 여러분은 결코 거듭났지만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셔야 되죠.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현재 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율법은요, 탐내지 말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탐내지 않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은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받는 거는 안중에도 없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라고요. 여러분은 아들이 아니에요. 종이에요. 종은, 그죠?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이 탐심을 버리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고 죄의 법 아래 있는 사람이고, 그죠? 해방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율법 아래 있구나, 내가 지금 율법 아래 있구나, 이것을 정말 깨달았다면, 그죠? 여러분은 이제 아들의 명분을 받는 진리를 배워야 됩니다. 성경은요, 그죠? 이렇게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이 이제 해방을 받아서, 그죠? 아들의 명분을 받을 수 있는, 또 아들의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이제 이런 진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아, 내가 정말 지금 율법 아래 있구나. 오, 하나님 저를 정말 이 율법 아래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응? 제가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이 된 지 10년, 20년, 30년이 되었는데 지금 보니까 제가 지금 여전히 율법 아래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이 율법으로부터 해방을 받고 아들의 명분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이 땅에서부터, 그죠?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하는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아들들이 되는 진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죠? 사도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서 3장에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이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했고, 그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과 함께 모든 복을 받는다, 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4장을 이제 넘어가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녀가 된 사람은 이제 유업을 이을 자인데, 그죠? 또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스마엘과 또 이삭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이삭은 이제 유업을 이을 자잖아요. 그런데 어렸을 동안에는 이제 이스마엘에게 괴롭힘을 당했어요. 이제 이걸 설명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을 자이지만, 그죠? 어린 아이인 동안에는 이 종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정한 때까지, 그죠?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두셨다. 이 후견인과 청지기가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이 세상 초등 학문 아래서 종노릇하였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죠? 이 율법의 기능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의 기능은 로마서 3장에서 율법의 기능과 로마서 7장에서의 율법의 기능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이제 십자가상에서 율법을 완성하셨지만 율법을 폐지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될 때, 그죠? 생명이 성령의 법으로 살게 될 때 로마서 8장에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율법 아래 이제 있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이제 속량하시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진리를 배울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율법으로부터 해방을 받게 되면 이게 바로 영적 해방의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영적 해방의 진리를 이제 경험하게 되면, 율법에서 해방을 받게 되면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렇죠?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갈라디아서 4장하고 로마서 7장, 8장을 같이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고 이 말씀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이제 교훈을 했잖아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유업을 이룰 자다. 자, 고린도 교회에는 불의한 자들, 그죠? 거듭났지만 불의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 율법으로부터 해방을 받은 사람은 아들이고, 그죠? 율법으로부터 해방을 받은 사람은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유업을 받을 자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 기업을 상속받을 자다. 이제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 상태에서 하나님의 아들 상태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분명하게 보셔야 돼요. 해방을 받은 사람은요, 이후로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다. 그죠? 해방을 받은 사람은 즉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면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유업을 상속받을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이렇게, 그죠? 아버지의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한 자가 되라. 그래서 이게 완전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진리가 바로 영적 해방의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영적 해방의 진리는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내 속에 거하는 죄성으로부터의 해방. 이게 바로 이제 로마서 7장, 8장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내용이죠. 두 번째는 이제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이 있어요. 해방받지 못한 사람은 이 율법이 죄의 법, 사망의 법으로 작용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바로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율법으로부터 해방을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람의 말과 영향력, 또 사람의 가르침, 사람의 교훈으로부터 해방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린아이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교훈하면 여기에 쑥 따라가고, 사람이 또 저렇게 교훈하면 또 저렇게 쑥 따라가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이제 이 교리, 인간의 전통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잖아요. 그죠? 이제 이런 것이 지금 에베소에서 이제 교훈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거 다 어린아이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해방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사람의 말과 영향력에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여러분 스스로가 발견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버지의 그 뜻, 아버지의 그 일, 이제 거기에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아들로 살아가는 거죠. 바로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하는 이러한 것이 여러분의 삶에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해방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아들들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요, 이제 이 땅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기업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요, 하늘에서 천상 세계에서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이 빛 가운데서의 이런 이 기업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이제 깨닫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의 영성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이 신앙생활은요, 이제 기쁨과 감사의 장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부터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이제 그런 삶인 거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완전하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나를 통해서 빛나게 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그죠?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영적 해방의 진리를 다 경험하고서 이 영적 해방의 진리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이러한 이 풍성한 복을 누림으로써 이제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하고, 그리고 그 마지막 그 결말에, 그죠? 하나님의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기업을 풍성하게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